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과 그의 공로와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오늘도 의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그 이름 아래 오늘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원수됨을 죽음으로써 해결하신, 대속으로서 해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공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특별히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이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세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써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을 써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허락해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국가의 평강도 전쟁들의 멈춤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훈련까지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모습을 지었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구국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유 평화 통일이 속히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 주셔서 지금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위정자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가 이제는 남의 나라의 돈을 꾸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꾸어주고 오히려 많은 나라를 돕고 세우는 일에 아버지 힘을 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의 모든 토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실망한 모든 것들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 유일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포사회 될 수 있도록 교포사회의 복음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신 생업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해서 날마다 기도드리는 이 기도 제목 주님 잘 아시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몸의 불편함과 그리고 또 몸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해 또 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무릎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발목과 그리고 또 심장과 그리고 또 혈관과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독감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는 아버지의 연약함 가운데서 벗어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헌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벗어버리고 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주님 삼는, 나의 주인 삼는 귀한 고백의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 해달라는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발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켈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켈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 것들로 인해 오히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귀한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기쁨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맞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때문에 있을 때는 있다고 기뻐하고요.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것,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좌지우지한다면 바로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쁨이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기쁨을 가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한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요, 좋은 것을 갖던 내가 생각하기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기쁨을 전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요, 너무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우리의 주관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관적인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평강은 우리의 연약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더욱 흔들리지 않는 귀한 복과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귀한 응답을 받을 때에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 아직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았고요. 감기가 이제 이렇게 좀 제가 들는 독감은 좀 늦게 이게 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가래가 좀 진한 가래가 나오고 있고요. 혹시 이 가래가 진한 가래가 나오면 오히려 이제 독감에 걸린 것이 이제 끝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고 또 이런 독감에 쉽게 걸리고 또 낫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분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이 독감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 읽고 있는 창세기 35장을 읽고 있습니다. 35장 1절부터는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이미 임하여 완성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주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직접 우리에게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계시하는 것처럼 계시하시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의 계시가 이루어졌고요. 66권으로 그 이상 그 이하 그것을 빼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미래에 대한 말씀 또 전 인류가 경험했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66권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 개인에게 마땅히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와 그 현몽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될 말씀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체험하는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이제는 쓰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 땅에 살아가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충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고요. 또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날지라도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하여 있을 수 있는 이 잘못된 뭡니까? 은사운동, 잘못된 은사운동이죠. 이 계시의 자기가 뭐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 예언의 말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구약 시대, 특별히 이제 족장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야곱이 해야 할 일을 이제 말씀으로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야곱은요 이 일에 대하여 아들들에게도 말하였지만 오히려 아들들에게 반감의 말을 들었고요. 그 말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 가지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명령이죠.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세겜의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자녀와 그리고 또 가축과 세겜 집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또 들녘에 있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약탈한 상황 가운데서 이 극단적인 이 세겜의 참사를 이룬 주동자가 되는 이 누굽니까? 디나의 오빠들. 그 오빠들로 인해 이 야곱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제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가나안 친족이 이
세겜의 일 때문에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에게 도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염려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 때문에 두려워했던 게 아니죠. 우리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저앉은 곳으로부터 너는 일어나라 라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 사실 세겜에 야곱은 땅도 사고 백크시타라는 돈을 써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사서 이 하몰에게 사서 그 땅에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땅에서 사는 그가 베델이 아닌 세겜에서 머물 작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족장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 족장의 외척이 되어지는 거죠. 사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돈이 되어져서 더 큰 세력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거주하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거주하라고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 거주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야곱에게 지금 당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승전의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디나가 당한 디나 사건, 디나의 겁탈 사건을 통해 오히려 이 베델로 올라가고 돌아가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야만 그들이 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읽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은요, 바로 아직도 밧단 아람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신앙, 그의 믿음, 그의 삶, 그의 모든 것들이 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언약의 백성으로 비록 지금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세겜에서 이 돈 주고 산 것도 이제 다 헛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땅이 아니라 이제는 거류민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또 본향을 향해 본향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거주할 곳은 바로 베델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다시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미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엘로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제단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돌아올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야곱이 순종합니다. 야곱이 순종하여 야곱이 이제는 가부장, 자기의 가족을 이끄는 이 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명령하고 이 일을 재촉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명령한 내용들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리고 또 철저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이방신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요즘에는 이 산을 올라가도 산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올라가는 산의 정상에만 올라가면 다른 수단과 다른 방법과 다른 신들을 추종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다원주의적 구원론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자신들이 귀중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것에 대하여 철저히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왜 이방 신상이 이들에게 있었습니까? 이 라켈에게 드라빔이 있었던 것처럼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심지어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는 커다란 죄악을 품고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은 바로 정결케 하는 일이며, 또 자신을 또한 청결하게 씻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세겜의 부녀자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이 취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약탈한 가운데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이 모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복까지 바꿔 입으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 의복도 바꾸는 것이고요, 정결케 하는 것이고, 또 우상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특별히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은 다 귀중품으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많은 것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것을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이 베델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야곱의 지혜로운 판단과 명령들이었죠. 사실 이스라엘이 강력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의 종생활, 애굽 생활을 통하여 강대한 국가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이전에 그들은 이 종들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도 그들 가운데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이 레위 자손의 장막들이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각각 각 지역마다 자신들의 장막을 갖고 남북 동서에 장막을 갖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성막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이지만,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한 가운데서 그것조차도 거기서 쫓겨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결함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상에 대한 무지 중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대한 표현들, 이 표현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거두어 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요.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든 표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사람을 신적으로 표현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고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그것이 옳아 보여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룬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세겜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들 사명 거울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5절에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추격하지 못한 이유는 야곱의 아들들이 잔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게 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들이 죄인이고 죄악된 일을 저질렀지만 일에 대하여 회개도 없고 일에 대하여 자각도 없고 마치 그것이 하나의 결혼에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는 죄악의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겠지만, 이 심판을 부정되고 그리고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들을 통하여 행하였던 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행해 주시죠. 선하고 정결한 사람들만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자신의 한 이 복수국, 이 보복의 모든 것들을 아직도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행하고 있었던 이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요?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베델로 올라갈 때입니다. 예. 물론 이 믿음의 이 순종이 어떤 의의가 된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고, 아브라함도 아직 이루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믿어서 의의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로움이 바로 우리 야곱에게 있었고, 야곱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있었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베델에 이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제단의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게 되고요, 그곳에 장사하게 되고요. 알론바굿, 알론바굿이 무슨 통곡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알론바굿이라 그곳에 상수리 나무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너가 돌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리고 11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야곱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닥다리,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집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 계단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는 꿈이 아닌 직접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꿈이 아닌 이제는 나타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죠.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주고 계세요. 이것은 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생명 있는 호흡하는 모든 생물에게 주신, 모든 동물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도 사람에게도 주셨죠. 그것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 큰 나라, 한 백성, 한 민족이 너희로부터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땅을 거류하며 살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너에게 주어질 땅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제는 야곱에게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도 이어가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곳으로부터 이제 올라가셨다는 표현으로 이 하나님께서 그와 만남을 끝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야곱이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 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그 이름도 바꿔 주십니다.
바꿔주신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이 이제 야곱의 모습인데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보다는 야곱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물론 이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에게까지 내려가서 요셉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한 12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사 지내는 일, 어떤 장사를 지내는 겁니까? 바로 지금 라켈이 죽고, 그리고 또 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있었던 드보라가 죽어서 길에서 장사되었던 이런 사건 가운데 오히려 이 장사되었던 이 사건과 같이 이 땅에 지나가는 곳에서 이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아브라함이 죽었고 그리고 이삭이 죽었고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그리고 또 이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게 되는 어딥니까? 막벨라 동굴에 이 막벨라 이 묘지에 이제 야곱도 거기에 묻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라켈이 죽게 되는 그곳에는요 묘지를 정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그곳에 바로 라켈의 묘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반복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야곱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그리고 에브라스에서 베들레헴, 그리고 에델 왕대까지 거류하며 살아가는 삶을 야곱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그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라켈이 죽게 되고요. 그 가운데 이 또한 아들을 얻어서 베냐민이란 이름,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죠. 베냐민이란 이름을 그에게 주어지게 됐고요. 또 이 일 가운데 또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회개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닌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좀 긴 말씀인데요.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본향으로 가는 우리는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드보라와 라켈의 죽음이 길거리에서 죽게 되어 길거리에서 묻히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를 세우게 하는 귀한 일이 됐고요. 드보라가 아마 가장 통곡했던 것은 리브가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모이기 때문에 리브가의 슬픔을 성경은 잘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이 기록이 이어져 가지만 그 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위로받고 죽음 앞에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오히려 그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도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하여 본향을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